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영원히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이 새벽 아침 시간에 깨어 일어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네, 그래요. 지혜자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지혜는 구해야 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아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이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요 다윗 자신을 영접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아비가일이 다윗 자신 앞에 나와서 영접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로 다윗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이 칭찬과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3절에 보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 만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오늘 이 나발의 집에 가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나발에게 보복하려고 지금 왔었지만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보복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다고 그렇게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든 이제 이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비가일이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밝은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을 것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손에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지요. 여기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을 부를 때 주라는 명칭을 표현합니다. 나의 주. 이 원어에 보면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라는 말은 연장자, 권위자, 또 나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주라는 이 단어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존칭이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높여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실제로 이 아비가일의 이 고백이 실제로 나중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집에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봅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한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요. 그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아주 위대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고 또 한 가정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손에서 받은 음식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평안을 빌며 아비가일의 청을 그대로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구해야 될 것과 피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은 나도 다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간청할 때에 멈추지 않았다면은 다윗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춰야 할 때에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열을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 받는다고 끝까지 가면 자기 자신도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로드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짐승들이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동물들이 고양이와 개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개보다는 고양이가 더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는 도로를 건널 때에 대충 섰다가 건너가는데 고양이는 한 번 출발하면은 그냥 곧장 건너가는 거예요. 옆에 보지도 않습니다. 잘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 고양이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멈춰야 할 때가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게 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 때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표하며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믿음과 순종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었고요. 거절감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죄를 범할 수 있었고 엄청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에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다윗을 살렸고 또 아비가일의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아비가일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이겠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도 영광을 얻게 되고 아비가일도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더체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 인생들을 사랑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품어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지혜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건강한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주일로 월요일 오늘 아침부터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직장과 삶의 터전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오늘 또한 월요일 하루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 시간도 우리가 깨어나 함께 주 앞에 이제 깨어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아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과 입술마다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구하나옵나이다. 올 한 날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도와주시옵기를 구하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모든 심령이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구하나옵나이다. 믿음의 당장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혜로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